오래간만에 우리 사무엘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난번까지 다뤘던 얘기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고 막 울면서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에게 복을 주었던 장면, 거기까지를 다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갑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자, 드디어 사무엘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를 장사하는 자리에 다윗이 참석을 했다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참 위대한 별이 진 거랄까 그런 겁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기도의 서원으로 태어났고 아주 그렇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평생을 선지자요 사사로 살았던 사람이고 또 숙적이었던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사라진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을까 싶어요.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었던 그 선지자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여전히 왕이 아니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왕이 아닌데, 그리고 현직 왕인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니까 이런 사무엘의 죽음 앞에 얼마나 심경이 복잡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 가는 겁니다. 다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은 다 떠나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이제부터 다윗은 사무엘이라는 든든한 후원자 혹은 정신적 지주가 사라진 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만 남아있는 걸까요? 하나님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자기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줬던 사무엘이 죽은 이 마당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내가 거기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열어가게 하시는 거죠. 사람도 떠나고 상황도 바뀌고 그러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 2절과 3절로 갑니다. 마온에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자, 나발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그것도 2절에 보니까 심히 부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데 아주 또 부자예요. 그리고 또 와이프가 있는데 이 와이프가 또 이뻐. 그리고 총명하다고 그랬어요. 아주 뭐랄까 참 희한한 조합이다 싶은 거죠. 이런 언밸런스가 같은 그런 조합이 세상에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기이한 일들, 저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되지? 혹은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렵게 살지? 그런 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인류 역사 이래로 늘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는 아주 분명한데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는 성경의 관점에서는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잘 됐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결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기 때문에 죽고 나서야 자기 삶에 대한 진짜 결산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진짜 결론이고 진짜 승리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보이는 세상의 관점에서만 보면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불쌍해 보인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참 서글픈 인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도대체 하늘에서 지금 얼마나 해 같은 그런 달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지금은 어려워도 괜찮은 겁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도 어떤 면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순교의 사명을 받거나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대체로 이 땅에서도 수고한 일에 대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뭐 특별한 그런 순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대개 사람들에게 그 수고한 만큼의 그 어떤 축복을 이 땅의 삶에서도 누리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설령 그런 것들을 너무 풍성하게 내려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늘에 분명히 우리가 수고하고 섬긴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쭉 갑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좋은 날이니까 수확을 좀 나눠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평소에 양떼들 지켜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좀 달라 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보면은 태도가 참 좋아요. 먼저 인사를 전하죠.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복을 빌어주고 우리가 그동안에 수고한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좋은 날 왔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들 다윗. 그러니까 아주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한 태도로 요청을 한 겁니다. 사실 어떤 무력으로 하면 다윗이 다 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나 공손하게 예의를 잃지 않고 인사하고 가서 확인해 보라 말하고 또 자기를 낮춰서 표현하고 말이죠. 거기다가 아무 때나 달라고 그런 게 아니죠. 지금 털 깎아가지고 말하자면 가을 추수 같은 거 하는 시기가 됐으니까 한창 1년에 제일 큰 소득이 난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부탁을 한 거예요. 힘이 있어도 겸손한 거,
언제나 예의를 지키고 이게 지금 부탁을 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참 보면은 쉬워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힘이 있을 때 겸손한 사람 찾아보기 참 어려운 겁니다. 말이 얼마나 거만하게 나가는지 몰라요. 그게 참 그런 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백에 한둘 있을까 싶은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냥 뭐. 그러나 겸손한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광야 세월은 하나님께서 그런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다윗을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낮아지게 만들어셔서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말이죠. 자, 우리 9절부터 13절로 갑니다. 다윗의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르는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자, 이제 나발이 사고를 치는데 그 입으로 사고를 칩니다. 그 입으로 10절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비유한 거예요?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 주제에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주인에게서 떠난 노예나 다름없는 네가 아니냐. 야, 이런 식의 모욕적 표현을 합니다. 자, 만약에 나발이 거절을 했더라도 다른 이유를 대면서 지금 좀 상황이 좀 그래가지고 조금 시일 지나서 상황이 되면은 제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거만한 태도로 상대를 깔아뭉개는 태도로 말을 하니까 그 말과 태도가 이제 화를 불러오게 된 거예요. 만에 하나 우리가 거절을 하더라도 정말 예의 있게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화를 북돋는 말과 태도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거거든요. 그 입으로 사고치는 겁니다. 입으로. 자, 그런데 나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 이유가 사실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부자기 때문입니다. 심히 부유하다고 그랬죠. 그럼 오늘날로 치면은 뭐예요? 재벌인 거예요, 재벌. 아이고, 저 빈털털이 저거 아무것도 없는 게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말이 나간 거예요. 둘째, 다윗이 이제는 신세를 망친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이전의 왕의 사위죠. 자기가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울의 눈밖에 났잖아요. 사울이 지금 다윗 잡으라고 쫓아다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너무 끝난 거 아니야 이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함부로 나간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더라고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모를 일이어서 하루아침에 이게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을 그렇게 억울하게 하고 감옥 보냈던 보디발과 그 아내가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아마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싶어요. 얼굴이 아마 노래졌을 거예요. 사색이 됐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못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죠.
그리고 기드온 같은 경우도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할 때 숫곳의 방백들에게 좀 이렇게 떡과 물을 좀 달라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숫곳의 방백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니들이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거절했어요.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힘이 있거나 베풀 것이 있을 때 그때 잘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나한테 힘이 있을 때, 나한테 베풀 것이 있을 때 그때 잘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예전에 정필도 목사님 살아계실 때 종종 그런 말씀 하셨었는데 있을 때 하는 거다. 있을 때 참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말씀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사실 복받는 태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세상사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의 관점에서 보아도 참 지혜로운 겁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서 내 앞에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오히려 잘 섬기면서 살면 그런 것들이 자기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때 베풀고 섬겼던 그것들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삶 위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